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3-4번.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부활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부활은 과학이나 논리나 철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의술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죠. 죽으면은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논리, 과학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부활은 증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증인들만. 그리고 그 증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일평생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본 것 그대로를 증거할 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목격한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안치된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나요?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학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취약계층이에요. 연약한 계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제가 주님이라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에게? 아마 제자들이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먼저 부활을 보여주십니까? 다시 사신 것을 여인들에게. 왜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한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알리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12 제자. 12명이.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12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이들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이 쫓겨나가서 해방을 얻게 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소유물을 가지고 섬기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체험은 아주 값비싼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 근데 남성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들도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며 어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멀리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도망가고 여자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저주했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장면까지 끝까지 지켰던 자들도 여인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여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당한 죄수를 만나러 가고, 또한 그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칫 잘못하면은 붙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요, 이미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에 가야 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서 그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이 영혼의 부활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주님을 먼저 경험했고, 먼저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무덤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목격합니다. 보게 돼요. 그리고 7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말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그때 이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면은 내 말을 들어줄까? 걱정했을까요? 내가 가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까?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소식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만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속적이고 유효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받자마자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가면은 잘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듣는 사람 몫이에요. 듣는 사람 몫.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계획은 이미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즘 가끔 이제
TV를 이제 밥 먹다가 이제 TV를 이렇게 돌리면요. 뭐 본 방송은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이 크레이지 투어라라는 이제 연예인들 4명이서 나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겁니다. 뭐 높은 이제 뭐 다리 위에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비행기 타는 것도 있고 경비행기 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번지 점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뭐 프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고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마인드가 뭐냐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정지훈 씨라고 있습니다. 뭐 가수 B죠. 가끔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영상에 나온 거 보면요. 어, 이 사람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시간이 가기 전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생각하거나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러한 마인드가 그 사람을 이제 성장하게 했고 큰 대스타로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너무나 많은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요, 어때요? 잊어버려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생각과 계획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5월 12일 어버이 주일 때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가족 초청 예배.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따지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것도 쑥스러워요.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그 작정표를 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예. 이따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작정하면서 한번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서 예물 드릴 때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5월 10일까지 그 한 영혼 한 영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한 번만 가자. 응? 한 번만 가자. 야,
내 평생 소원 한 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한 번 오게 되면요, 두 번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번 말하는 것이 어렵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 힘든 겁니다. 한 번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가족 중에, 또한 가족이 다 믿는다면은 우리 이웃 중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부활은 증인만 있을 뿐이에요. 증인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이야기하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